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양치부족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와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 복받은 사람끼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랍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자. 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자. 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더 윤택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유황불로 롯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롯을 심판하실 때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이가 없었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그런 귀한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능력인 것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예,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예, 여러분도 기도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 기도의 장소인 그 성전 마당에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사기와 속임수로 그런 것이 판치는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마가복음 11장 그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의 전당인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아주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1절 말씀.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뭐가 말랐다고요?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근데 열매가 없자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거야. 근데 이 20절에서 21절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뭐야? 무화과 나무에 가봤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죠. 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되돌아가고 있을 때 그 어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잎은 무성했지만은 열매가 없으면 나무로서의 가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교회에 나와요. 근데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열매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가지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린다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어봤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리고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 없이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엄숙한 선포를 하신 뒤에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닷속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법을 사용하세요. 가정법을 사용하세요. 근데 산을 들 수가 있어요? 들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가정법을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천부족회 돈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요?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 11년을 넘어서 12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에 거쳐간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국인만 400명이 넘어요. 세례받았구나 간 사람만 30명이 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계속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한 것을 보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진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예. 우리 양심스럽게 예배 공간이 이제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있다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 응답해 주시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응답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또 응답도 안 해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자. 예, 송리학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한번에서 제일 가는 마트 사장이 될 때까지. 예,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야. 예, 우리가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서 입을 어떻게 해요? 넓게 벌라고 그랬어요. 넓게. 예. 시편 82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워준대요?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어떻게 라고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 그 앞에 붙은 말이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 이 말씀은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한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바로와 상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예, 애굽 땅에서 나오게 만드셨어요. 예,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형편이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바로왕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누굴 세웠어요? 예,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예,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하자 어떻게 해요? 예,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예,
그 바닷물에 완전히 수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동안에 이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아멜렉과 정면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군인은 하도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두 손을 들고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멜렉한테 밀려요.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 그런데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멜렉 군대가 이겨. 그래서 이제 그러죠.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모세를 거기다가 앉혀요. 그리고 양편에 서서 모세의 손을 들어 같이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사령관을 통해서 아멜렉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세 사단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삼켜먹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왜 사단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야. 우리는 사단마귀의 먹잇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마귀의 밥이 되어서 붙들려서 사단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미래가 우리가 보장되는 거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의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자.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자.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환자가 나와요? 12년 된 혈류병 환자가 나와요. 10년 동안 고생해요.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녔어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낫지가 않아. 괴로움만 더했어요.
예. 혈류병 고통받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10년 동안. 이 혈류증은 한번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에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유출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 탄다 해서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해요. 집에서도 쫓겨나요.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부정 탄다고 그래갖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주의 취급을 받고 정죄를 받아요. 냉대를 받아요. 이 혈루증 환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혈루병 그 여인에게 들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여인이 사는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문이 났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여인은 절박 속에서 뭐예요? 소망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내 진짜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나갔습니다. 여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부정탄 여인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말 못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의 혈병이 깨끗이 난 줄 믿습니다. 혈병이 즉시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이 나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자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이 여인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해결된 줄 믿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혈병 여인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지금 혈병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영적인 귀가 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영적인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듣고 마음에 기대가 생겼어.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은 시작된다. 여인은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야.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만일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그를 만나기만 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겠다. 나는 치료를 받겠다. 내 혈병이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만져주시는 것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인은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저한테 오셔갖고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먼저 찾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예.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을 것이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10년 동안 고생한 혈병이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딜 가고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었어요.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지금 바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혈병 여인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지나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더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제가 전하는 그 설교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혈병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5장 48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누구의 믿음이 누구를 구원했다고요? 혈병 여인의 믿음이 혈병 여인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야? 저와 여러분도 이 혈병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서 진짜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인은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여인은 병이 나은 것도 고마운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원까지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직접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을 거예요. 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갔으니까요. 근데 서로 아마 병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고침받은 여인은 누구예요? 혈병 여인뿐이었어요. 예, 혈병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깃을 만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능하시면서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거다.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자.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자. 예,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자.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자.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만한데도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기 욕심대로 기도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도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생각대로 욕심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되고,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내가 잘못 구하면 안 된다고, 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은 것을 우리는 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분수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예, 무엇을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의 것에 내가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또 뭐예요? 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 예, 탄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더 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예, 더. 예, 외친다는 것이죠. 어떻게 외친다고요? 더. 예, 욕망을 지닌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달라고 소리치다가 외치다가 그냥 얼루 가요? 예, 지옥으로 가요. 그냥.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것을 다 팔아갖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따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잖아요. 예, 바닥이 없는 끝없는 그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무저갱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 부자는 풍성한 수확을 한 뒤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누가복음 12장 17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하자. 예, 이 짧은 그 말씀 속에서 예, 나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6번. 나라는 말.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오직 관심은 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내 배를 채우고 내 몸을 즐겁게 하고 또 그리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즐기면 된다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그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도로 찾는다는 게 뭐야? 우리가 죽으면은 어른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우리의 영혼이 돌아갔다는 거야.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돌아갔다는 거야. 우리의 영혼이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예, 좋아. 예, 도로 찾으니 그랬어요. 도로 찾으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도로 찾아간다는 거야. 예.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질 그 물질의 그 부를 자신만을 위해 쓰는 자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이 가득하다 그래요. 탐심이 가득하다. 탐심을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이라 그래요. 골로새서에서. 예,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그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욕심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탐심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는 탐심이 가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많이 써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돈을 안 쓴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요. 예, 시험 받는 게 누구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요?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시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가요?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욕심보다 더 큰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죄를 싹 트고 어떻게요? 결국에는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사망은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려면 예, 자기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자. 예,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자. 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 이제 쌓을 것이 없도록 아마 욕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요. 예, 따라하시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예, 또 따라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예, 어떻게 하라고요? 예, 받은 줄로 믿으래요. 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성경 구절에서 말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또 우리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래요. 예, 그냥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면 고침을 받고 기도하면 치유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타락하는 거야. 예,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겪어봤잖아요. 그 더러운 그런 전염병처럼 나쁜 것에 전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 악한 영, 미국의 영에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 아주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정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복을 받아서 내가 누리고 베풀고 나누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신 그대로 받고 순종해서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그런 정도가 되겠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예비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간편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역사여 주옵시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불문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셔서 오직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해 나가는 그런 기도가 넘쳐나게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쪽 이렇게 병약한 한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치료의 강소를 발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얽히고 섞이고 꼬인 모든 문제도 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제함이 세미게 보내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고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녹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받은 줄로 믿고 강구해서 승리의 삶,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